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 뱃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바울이 보여준 신앙인의 자세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바울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과 또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라굴로 그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지, 한 섬을 만나게 되고 그 섬에 어떻게 배를 대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나 이 배의 움직임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리고 아주 그 모래톱과 그리고 그 뻘, 이런 모든 상황, 물의 깊이, 방향,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1절에 우리가, 이것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가리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이죠.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 그 이후로 2년 만에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그랬죠. 로마,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죠. 특히 예루살렘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붙잡히게 되고 정식 재판만 3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3번의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 속에서 바울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무죄입니다. 무죄로서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결국은 바울은 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걸까요? 왜 황제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가장 최고 권력자인 황제 앞에 바울을 세움으로써 그를 통하여 그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최고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로마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었죠. 이미.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스데반 사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미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의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 바울도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형제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위스, 스페인까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서바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호송이 되게 되고 이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2년 동안 풀려나게 되는 그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그런 어떤 선교적인 큰 뜻과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었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결국 그렇게 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그를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세움으로써 세계 최대의 강력한 제국에 예수의 복음이 그의 종 바울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후대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도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것은 이제 아우구스토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호송되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부대, 최고의 부대가 바울의 호송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 무테노는 어디냐면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바다 건너편 이제 마게도냐 빌보성으로 가게 되죠. 그때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 항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드로아 근처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그 항구로 향하여 가는 배를 가이사랴에서 타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이제 아드라무떼노, 저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보이시죠? 아드라무떼노. 자,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시돈에서 잠깐 들렀다가 시돈에서 이제 그 배가 출발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이 항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네,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서 이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잠시 배가 머무릅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이제 짐을 싣습니다. 짐을 싣고 그동안 율리오 이 백부장이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죠.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시돈 지역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고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맞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랬죠. 맞바람. 이 맞바람은 서풍입니다.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막 쫙 불어오니까 이 맞바람이 불어치니까 이제 그래서 구브로 섬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다시 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그 위쪽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이제 시돈에서 출발해서 배가 구브로 이 아래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쭉 가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쪽에 무라 항구에 배를 대게 됩니다. 루기아의 무라항에 배를 대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무라에서. 이 무라항은 어떤 곳이냐면 곡물을 갖다가 이제 운반하는 그런 큰 배가 이제 여기에 닿게 됩니다. 그 무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나는 그런 곡물을 가득 실은 배가 이 무라항으로 옵니다. 무라항으로. 그래서 이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그걸 타고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라시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배. 곡물 운반선을 큰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이 안에 총 276명이 탔다고 37절에 나옵니다. 276명.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많이 태우는 더 큰 배도 있어요. 큰 배를 이제 갈아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데 어땠어요? 7절에 배가 더디 갔다 그랬대. 배가 더디 갔다. 왜냐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거예요. 거세게. 요때가 이제 11월 달이 가까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주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서풍이 세게 불어오고 뭐 북풍도 불어오고 서풍도 불어오고 뭐 하여튼 바람이 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해가 위험해.
바울은 많은 10년이 넘도록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배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면서 3번 파선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3번 파선했어. 그 정도로 여행이 대단히 힘들고 위험했던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3번 죽을 뻔했다는 거, 배가 파선돼 가지고 널빤지를 붙들고 막 열흘 동안 바다에 떠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던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여행 중에 이제 어떤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가 위험하고 이런 걸 잘 아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딱 조짐을 보니까 이 순탄치 않은 항해인 거죠. 야, 바람이 거세구나. 그래서 7절에 배가 더디가게 되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니도 강한 북서풍을 만나갖고 매우 어려운 항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라시에서 서쪽으로 223km 지점에 니도라는 곳이, 니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니도 맞은편으로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그레데 해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레데 해안.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레데 섬, 본래는 이제 그레데 섬 위쪽에서 이렇게 항해를 해갖고 에게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참이었는데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레데 섬이 길쭉해요. 이게 225km나 되는 길쭉한 섬입니다. 그래서 그 길쭉한 섬 아래쪽으로 해갖고 바람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항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항로가 바뀌어요. 요즘 같이 무슨 맨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배가 출발해갖고 항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다음 어느 항에서 뭐 몇 시에 도착해서 그럼 거기서 그 항구에서 기다리자는 사람이 시간표를 보면서 거의 정확하게 배가 오지 않습니까? 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와야 오는 거야. 풍랑을 만나든지 뭐 바람이 어떻게 세지고 그러면 돌아가게 되고 이러니까 기다린다고 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지 배가 온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항로가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니도 항, 여기 아래 지도를 보세요. 자, 그래서 니도 맞은편으로 니도로 해갖고 이제 원래는 니도에서 이렇게 에게 쪽으로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건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길쭉한 큰 섬이 그레데 섬.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 그레데 섬인데 이게 몰타 공화국이라 알죠? 몰타 공화국. 이게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다음 주에 몰타 섬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섬. 자, 그 몰타 공화국 아주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여기 이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제 살모네에서 이 아래쪽으로 해서 바람을 피하는 거예요. 섬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아주 작은 만입니다. 이 만이라는 것은 해안 쪽으로 이 바닷가 쪽으로 쑥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해안선이 쑥 들어와 있는 걸 가리키죠. 근데 그게 짧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아주 많이 작아서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피하기에는 아주 조그만 항구예요. 그래서 미항, 그레데 섬은 길쭉한 동서로 255km 정도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남북으로는 짧은 거리는 10km 또 좀 두툼한 데는 50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지중해 큰 섬이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이 섬이 있어야지 이런 섬들에서 이렇게 배가 피하고 또 뭐 준비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항까지 이제 오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아까 무라 항구에 먼저 도착했다고 그랬죠. 이집트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실는 그 배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무라항까지 오는데 14일 정도 걸렸고 거기서 이제 또 막 우여곡절 끝에 그레데 섬을 오게 되는 거죠. 그레데 섬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예고가 나옵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9절부터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네.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항해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날 걸려서 어디였습니까? 여러 날 걸려서 그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했고 무라에서 또 이제 바람을 피해서 그레데 이 섬에 살모네 앞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미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는 좀 더 겨울을 보내기에 큰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 허리케인, 폭풍이죠. 폭풍.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풍. 미친 태풍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센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이 길쭉한데 밑에 3페이지에 보면 그레데 섬이 길쭉하죠. 길쭉한데 여기가 해발 21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맥이 동서로 쭉 있어요. 이 산맥이 이 그레데 이 섬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오죠. 북풍이. 북동풍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부터 남풍이 올라옵니다. 남풍이. 그러면서 이 큰 2100m에 달하는 높은 산맥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북동풍과 그리고 남풍이 딱 만나면서 이게 그냥 태풍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유라굴로의 이제 말을 뜻을 보면 이제 유라스,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킬로라는 말이 북풍이라는 뜻이에요. 북풍. 그래서 동북풍을 말합니다. 동북풍, 유라굴로. 동북풍의 강한 바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읽어봤죠.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냐면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속죄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그 당시에 10월 5일경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5일경.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다음에 3월 달까지는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겨울철이 되면 이제 폭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항해를 중단합니다. 보통. 근데 요 당시 시간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 속죄일이 지났으니까 한 10월 5일경이 되게 되니까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바람이 자꾸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항해하기가 이미 이제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 호송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을 비롯한 그들이 되겠죠.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항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화물, 짐들 뿐만 아니라 곡물들도 많이 실었을 거 아니에요. 밀이라든지 곡물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가 막심할 거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아무래도 그 죄수의 말보다는 오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이제 배 주인이지, 배 주인.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또 10년이 넘게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3번이나 파선을 했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예전에 그 상황과 바울이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은 지금 머물고 있는 미양이라는 항구가 너무 작아서 겨울을 나기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 베닉스라는 항구로 옮겨가려고 그랬죠. 서쪽으로 65km 떨어진 그 지점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겨울을 날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자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럼 베닉스로 갑시다 결정을 하고, 마침 바람이 또 잔잔하네. 이 됐구나. 닻을 감아 올리고 가자 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됐어요. 여기 다시 3편의 지도를 보면 미양에서 65km 떨어진 왼쪽에 베닉스 항구로 이제 가는 중에 여기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까도 말했지만 북동풍과 남풍이 만나면서 이게 아주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이 돼갖고 이 유라굴로 태풍, 폭풍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자고 했는데 움직이다가 큰일 났어요. 19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의 말 안 듣고 움직였다가 이젠 뭐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막 폭풍이 불어대니까 뭐 배를 조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대로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기 가우다라는 쬐끄만 섬이 있습니다. 쬐끄만 섬이 있죠. 베닉스에서 아래쪽에 가우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섬이 조금 바람을 막아줬는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거룻배. 거루라는 것은 이제 작은 배를 가리킵니다. 거룻배라고 하죠. 거룻배. 그래서 큰 배 뒤쪽에다가 후미 쪽에다가 밧줄을 달아서 이 거룻배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빨리 걷어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큰 이제 풍랑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제 배가 상륙을 하게 될 때 비상시에 써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조선, 생명선, 이 고룻배가 그 배를 뒤에 달고 다녔는데 그것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면 폭풍이 심하게 보니까 그걸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잠깐 이제 여유가 생겨갖고 간신히 그 고룻배를 빨리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리고 선체를 밧줄로 막 동요매는 거죠. 배가 부서지지 않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을 가리킵니다. 모래더미.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지도를 보면 위쪽에 지도를 보세요. 이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가 어디냐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와 그리고 그 옆에 더 가면 이제 튀니스. 지금의 아프리카 튀니지, 북아프리카 튀니지라는 나라 있죠. 튀니지라는 나라의 수도가 튀니스예요.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큰 모래톱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데스르디스, 큰 모래톱이 이게 이 그레데 섬 앞에까지 쫙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로 된 그런 그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배가 파선하게 되는 거죠. 파선. 그래서 물을 재봅니다. 바다 밑에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재보게 되는 거예요. 큰 스르디스가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와 이제 튀니스 쪽에서부터 발달된 큰 스르디스 모래톱이 쫙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하다가는 꽝 해서 배가 박살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장을 내렸다. 연장은 이제 돛과 닻을 가리킵니다. 돛을 피고 있으면 안 되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대니까 돛을 내린 거야. 그리고 닷은 배를 고정시키는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막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그걸 이제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밧줄로 배를 묶고 스르디스 큰 모래톱에 걸리면 파선하니까 그래서 연장들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를 썼다고 그랬죠. 특히 사공들이 뭐 하여튼 죽느냐 사느냐 사공들이 이제 바다에 짐을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짐들도 바다에 막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면서도 이게 먹을 상황도 안 되죠.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그렇게 그러면서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는 커다란 무거운 돛이죠. 돛대 이런 거. 돛과 돛대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처럼 된 그런 돛대가 있고 또 작은 돛대들도 많이 있어요. 큰 돛대나 돛이 아주 큰 게 걸리고 조금 뒤쪽으로 작은 돛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내린 거야. 내리고 안 되니까 그것도 막 바다에 던진 거야. 바다에 던지고 짐도 던지고 나중엔 마지막에 이제 먹을 것도 다 던져버립니다. 사람만 남아요. 이야, 이 사흘이 지났는데 아이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흑암 속에서 풍랑은 그냥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 먹은 거예요.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배가 막 이렇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야,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한마디를 하죠.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내 말을 들었으면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건데 안타까워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22절부터 바울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전해준 소망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야, 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야,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한 말이 맞았네. 응? 어찌 됐든 간에 맞았어, 저 사람이 한 말이.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배는 큰 손상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갖고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줘. 왜냐? 바울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통하여 이렇게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 276명입니다. 여기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그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누구 거에 그 사람들이 바울의 것이야. 바울의 것.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 구원이라는 큰 의미와 뜻과 선물이라는 이 뜻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살림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 전하게 하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외치게 하는 강력한 뜻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276명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붙어 있는 거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과 선물이라는 개념이 함께 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도록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 같이 사는 거야. 다 같이. 다 같이 살아. 이러한 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은 이 사람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딱 와, 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뭐 한 섬에 걸리게 된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야, 14일 동안 이 폭풍 가운데 이 배가 막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던 거예요. 야,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걸리게 돼서 전부 다 구조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예언의 말씀. 그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희망 없이 이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었는데 깜깜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예. 그래서 열 나흘째 되는 날이 된 거예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 이제 아드리아 해를 가리키는데 아드리아 해는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와 이탈리아고 사이에 있는 바다죠. 좁은 바다인데 이 당시에 아드리아 바다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그리대섬, 헬라까지 이 전체를 다 아드리아 바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리저리 이 그리대섬 남쪽으로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죠. 배가 막 풍랑 때문에 거기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됐어요. 자정쯤 밤 12시 사공들이 보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짐작했다는 거야. 사공들이 짐작이 간 거야. 그래서 사공들이니까 뭔가 알 거 아니에요. 느낌을. 느낌이 이게 느낌적으로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길을 재보니까 20길. 한 길이라는 것은 팔을 쭉 뻗었을 때 이쪽 한쪽 손에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에서 저쪽 손에 이제 중지까지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한 1.8m 돼요. 1.8m 쭉 피면은. 그래서 20길 정도 하면은 계산해 보면 36m, 15길 하면 27m. 그러니까 바닷물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암초나 아까 그 스리디스 있다 그래. 스리디스 큰 모래톱 이런 데 이제 걸리게 되면 배가 파손하게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사공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물은 뭘 뜻하면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그래요. 고물. 반대로 이물은 배 앞부분을 가리킵니다. 고물, 이물 잘 기억하세요. 고물상 그 고물이 아니고 이 고물은 배 뒷부분을 가리킵니다. 배 뒷부분 쪽에 닷을 4개를 내렸어. 4개를 더 내려서 이제 암초에 걸릴까 봐. 그리고 날이 새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공들이 이제 자기네만 살려고 이놈들이 지네끼리 도망가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여자들이. 이러다간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끼리 도망가자. 해서 그 고물 쪽에 거룻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룻배. 그 뒤쪽으로 뭐 이렇게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린 거야. 그 작은 배, 생명선, 구조선 타고 지네끼리 도망가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바울은 보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바울이 눈치챈 거지. 그래서 군인들한테 빨리 저 사람들 도망가면 살 소망이 없어진다 이거야. 왜냐면 사공들이 일을 해야지. 이제
다음 날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공들의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도망가 버리면 누가 할 거야? 밧줄을 땡기고 늦추고 뭘 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막 판단해 갖고 배를 조종해 갖고 이걸 해야 돼요. 정식 항구가 없어. 어떤 섬에 지금 닿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들 도망가면 막아야 된다. 큰일 난다.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어. 그거 타고 못 도망가게. 이제 배만 없어져 버렸지 이제. 배를 줄을 다급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라.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이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제대로 못 먹은 게 열 나흘이야. 열 나흘. 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뭐 조금 주워 먹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거예요. 열 나흘. 얼마나 배고프고 지금 사람이 그냥 급박하고 긴박하니까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막 있는 거죠. 근데 막 기진맥진한 거죠. 기진맥진. 그러나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배가 이제 어떤 섬으로 이제 이 배가 가게 되는 겁니다. 해안에 이제 배를 대고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열 나흘 동안 못 먹어갖고는 그걸 못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야, 여러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힘을 비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바울이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한 올 한 올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이제 상하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구약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걸 다 얘기해 주면서 바울이 직접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 빵이죠. 빵을 가져다가 그 안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지만 바울이 앞장서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딱 드리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니까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축복 기도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정말 확신에 차 있고 구원에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안심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말씀하셨던 그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저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기 시작했어. 바울이 축사한 그 떡을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누가가 다 세봤지 미리. 276명이 그 한 생명 한 생명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응? 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비상상륙하는 그 긴박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경험 많은 사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항구도 제대로 없는 곳에 뒤에서 막 바람은 폭풍이 불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갖다가 이제 해안 쪽으로 떠밀려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밀을 이제 일단 다 먹었어. 그리고 남은 식량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밀을 다 국물을 바다에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딱 하고 이제 날이 샜지. 그 다음 날. 그리고 어느 땅인지를 알지 못하나 어떤 섬에 이제 닿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들이 알고 있는 항구가 아닌 이 멜리데라는 어떤 다른 곳에 지금 정식 항구가 아닌 곳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이 배가.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는 섬을 사실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막 이리저리 막 난리 치다가 그냥 14일을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지금 여기가 거긴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서 이제 해안 쪽으로 경사진 해안으로 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를 댈 수 있는가 의논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40절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동시에 이걸 착착 진행해야 돼. 이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제 맞춰갖고 돛을 달고 고전에 닷을 먼저 끊어야 돼. 닷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닷을 내리고서 막 돌아다니는데 닷이 있으면 이제 안 되지. 해안 쪽으로 배가 밀려가야 되니까 닷을 끊어버리고 그 동시에 키는 이제 배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밧줄이 달려 있어요. 밧줄을 느슨하게 풀고 당기면서 키의 방향을 키를 움직여서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키줄을 이제 늦춘 거지. 늦추면서 바로 뭐 해야 돼? 돛을 달아야 돼. 돛을 피고 바람을 맞춰서 해안 쪽으로 배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해안 쪽으로 향하여 쫙 들어가는데 마침 두 물이 합하는 곳이 있어요. 두 물이. 조류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합하는 그곳. 그 사이로 들어가야 돼. 빨려 들어가야 돼. 그거 누가 할 수 있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사공들이 하는 거야. 두 물이 만나는 그곳을 해서 쭉 빨려들어서 해안으로 쫙 가서 그냥 배의 앞부분이 팍! 그 모래톱 뻘에 팍 박히는 거예요. 팍 박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이제 배를 그냥 해안으로 딱 꽂은 거야. 빡 박히면서 그 물살에 의해서 뒤쪽에서 그냥 물이 밀려났다 들이치는 거지. 뒤쪽에 강한 거센 파도가 빵 때리니까 배의 뒤쪽 고물 쪽이 꽉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배가 이제 막 깨지는 거야. 그냥 꽉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어요. 해안으로 그냥 팍 배 앞부분이 팍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제 그 충격이 전달되면서 물살이 뒤에서부터 이제 뒤쪽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막 깨지기 시작하니까 배가 이제 곧 깨져서 파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나쁜 놈도 있었겠죠. 군인들이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안 된다 그래. 왜냐면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 처음부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잘 봤다 그랬잖아요. 친하게 대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 그들을 풀어줘서 이제 바다로 뛰어들도록.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막 뛰어내리는 거야 이제.
난파선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고 막 그다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 뭐라도 붙잡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해안으로 자 오게 된 거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배는 다 깨졌지만 물건이나 곡물은 응? 다 날아갔지만 그 돈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다 없어졌지만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물건이 뭐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부터 살아야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수영해서 야, 그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걸 해낸 거야. 이 서공들이. 그래서 배가 그냥 해안으로 쫙 제대로 빨려 들어가서 콱 꽂히고 그러면서 배가 부서지자 다 뛰어내리고 수영해서 갈 만큼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뭐라도 붙잡고 돌반지라도 붙잡고 해서 수영해서 다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죄인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악행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확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배를 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고 이 사람들을 너에게 다 선물로 주었다. 죽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한 섬에 걸릴 거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확신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한 섬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음날 딱 되니까 어떤 섬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섬이 이제 무슨 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섬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섬이. 네. 그 섬에 걸리게 되고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고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 공화국. 거기에 대단한 관광지입니다. 가톨릭 지역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와 정말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헤쳐나가고 살아남습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나를 살리심으로써 나에게 붙어있는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2023년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